오늘은 창세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7주 동안을 잠깐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해주고 그것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책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다다랐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듣고 율법을 듣는 모든 상황 가운데 모세 오경이 주어지는 시점부터 기록되기 시작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기초해 볼 때 창세기에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어떤 질문들, 여러 가지 회의적인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다가 갈라지고 또 다른 집 장자는 죽는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살아나는 이 모든 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시작되어서 전달된 이 창세기의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어요. 인간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길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요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대로 살리라. 그 상태가 성경은 죄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뒤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은 무엇을 해도, 선하게 살려고 해도 타락하고 어그러진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에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고, 범죄한 가인에게도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고, 또 노아 시대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셨지만 당대의 무흠한 의인을 구원하시는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바벨탑을 쌓는 이 시대 속에서도,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흩트는 수준에서 구원의 여지를 남겨주셨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그 구원의 그 모든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시는데, 하나님은 꼭 사람을 선택하여서 구원을 시작하시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당대에 가장 초강대국에 잘 나가는 도시에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의 삶을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상급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번쯤은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살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그런 믿음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께 크게 실망했던 첫 번째 순간이 있었다면 저의 어린 시절에, 그때
에어 조단이라는 농구화가 처음 나왔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쫄라서 저걸 사달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지금 와서는 응답이 주어졌는데 프로스펙스라고 하는 다른 브랜드의 농구화가 저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선물은 내 눈앞에 있는데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내가 원하던 게 아니어서 실망했습니다. 눈앞에 주어진 프로스펙스 농구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했어요. 그때는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아쉽고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잠자는 시간 쪼개가지고 새벽기도 나가서 그렇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셔서 투정하고 원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되게 잠깐 동안 지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것이,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회의에 빠질 때가 있죠. 그래도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신 분들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모든 것을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시 용기 내서 기도하고 또 소망을 품어봅니다. 그런데 또 그게 말대로 쉽지가 않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아쉬움도 커지게 마련입니다. 아쉬움이 또 경험되면 또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메커니즘, 사이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실망하고 또 의심에 빠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용기를 내서 또 아뢰고 또 실망하고, 이렇게 사이클이 몇 번에 걸쳐지면 어떤 분들은 이제 불신앙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떠나리라, 내가 예배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리라,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맞부딪히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겠습니까? 공감하신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신앙의 회의에, 이런 신앙의 아쉬움을 안고 살아가게 될까? 몇 가지 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아마 이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아니라, 제가 어린 시절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이었듯이 하나님이 내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내가 이루길 원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된 믿음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되는 상급을 더 크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실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른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상황과 현실에 놓여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정도가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 너는 나를 믿고 따르고 있구나 라고 평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된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삶의 과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유일한 상급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때로는 잘 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안 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상처받고 아프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상급이십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과정을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믿음의 속성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이 굳센 이 다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던 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주인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함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열매를 크게 남기는 복된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한 분을 상급으로 여기며 날마다 확인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적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30분의 짧은 시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부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부터 들으십시오.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조금 전에 함께 읽으신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죠?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14장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동편에 있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의 동편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기록대로 소개하면 시날 땅, 엘라살, 엘람 그리고 고임 지역의 왕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서쪽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지역의 왕들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동편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땅이에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 해당하는 땅입니다. 오늘날 흔히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 지역에 강 유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강 유역에 있던 나라들이 강대국이었습니다. 시날 땅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이라크 그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 밑에까지 해당한다고 말씀드렸고, 엘람이라는 이 나라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란 땅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위치를 추적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오늘날 이스라엘, 요르단 이 지역의 조그마한 부족 집단 간의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두 진영 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동편 지역에 있는 왕, 특별히 엘람 왕을 중심으로 강대국의 조공을 바치던 소돔, 고모라 이 작은 부족 국가들이 조공을 끊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시대 말로 세금을 끊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쪽 지역의 왕들이 말을 듣지 않네 하고 군대를 보내어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참혹했습니다. 서부 지역의 소돔과 고모라 그 부족 국가 연합군이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쟁 상황이 오늘의 주인공,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의 내용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는 무슨 상관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 한마디로 서편 연합군 지역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서쪽이 패배하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그 재산과 함께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집에서 데리고 있던 종들, 특별히 날리게 우리가 훈련시켰던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야밤에 급습하여서 롯과 그 가족과 모든 재물들을 되찾아 오게 되죠. 되찾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은 매우 신비로운 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분을 맞닥뜨리게 되죠.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의로운 왕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14장의 기록을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의
표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셨으니까. 아브라함은 신비한 분을 만나서 축복을 받고 그분에게 10의 1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는데 소돔 왕이 또 마중을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소돔 왕이 엄청난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피할 수 없는 제안을 하나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빼앗겼던 것들을, 사람들을 되찾게 되었으니 사람들은 내가 다스리는 나라로 되돌려 주시고 당신이 되찾아온 재물은 모두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당연히 가져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그러면 절반이라도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우리가 읽었던 15장 이전 장인 14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에 소속된 것은 하나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혹여 소돔 왕을 비롯한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아브라함이 싸움을 잘해서, 아브라함이 재물을 많이 가져서 이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우셔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드린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인도하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 주셨는데 어찌 내가 감히 거기에 숟가락을 얹을 수 있겠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하는데 혹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재물을 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이 시간 앞뒤 좌우 옆에 분들 지그시 오랜만에 바라보시고 우리 이렇게 삽시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 일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모든 이런 일들을 거치고 전쟁에서 생존하고 그리고 모든 재물을 다 마다하고 멜기세덱에게는 11조를 하였지만 이 소돔 왕에게는 가져가라고 하고 돌아왔었던 후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웠고 걱정했던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동쪽 지역의 그 강대국들의 전쟁에 족장, 부족 집단의 한 가장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이 참전하게 되었으니까 그 모든 결과와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 나라와 어떻게 싸워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후의 일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또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일들을 만약 대처하려고 한다면 내가 더 많은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사람을 모으려면 돈이 더 필요하겠고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부족 가족들하고 또 합쳐야 될 텐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심지어 자기를 생각해 보면 자기에게서 난 아들조차 없으니 이제 내 앞길은 막막하다라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환상 가운데 만나 주시죠. 그리고 환상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돈도 필요할 것 같고 사람도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자기 아들도 빨리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지혜와 경험들을 동원해서 생존하려고 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만 늘어가고 나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무엇일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수준에 이르렀을지 모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인생의 주권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지금 내 현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지 않게 느껴지니까 두려움에 빠지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심지어 좌절하고 절망하여 불평하고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의 방패다. 돈, 명예, 사람, 자손, 너의 계획과 경험, 이런 것들이 너의 상급이 되지 못한다. 내가 너의 삶의 상급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아마도 하나님이 그동안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과거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15장을 읽었고 지난주에 12장을 읽었잖아요. 중간에 몇 장을 뛰어넘은 그런 격이 되었는데, 그 중간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삶의 방패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곳이 너의 후손이 앞으로 살 땅이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이동했던 내용이 12장 후반부에 나와요. 근데 그곳에서 또 위협을 당합니다. 자기 아내가 아랫다우니까 애굽 왕이 탐하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비한 방식으로 그 모든 일로부터 그 가정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나왔는데, 이제 점점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니까 목축을 하다 보니까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같이 거느리고 있던 종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서로 갈라서기로 합니다. 그래서 롯에게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 조카니까 나에게 좋은 땅을 양보해 주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니 글쎄 이 롯이 눈치 쓱 보더니 소돔과 고모라, 당대 화려하다라고 여겨지는 땅을 탁 먼저 게릿한 것입니다.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척박한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축복을 해주셔서 14장까지 이르렀을 때 집안에 싸울 수 있는 종이 318명이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를 갖췄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14장으로 넘어오면 아브라함은 큰 강대국들의 싸움에 끼어들 정도로 용맹함과 그 재력과 그 모든 군사력을 어느 정도 갖췄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금방 자신의 과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불편함과 그런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방패이고 상급인 것은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내 현실의 삶이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자를 내가 정한다면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라는 충성스러운 종에게 넘겨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요 상급이라고 하시지만, 그것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황을 또 살펴보면 여전히 공공하고 아쉬운 게 많잖아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도 그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선택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을 때,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상황을 살펴볼 때 절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로 온 지 이제 7개월 좀 지났는데요, 제가 산호세에서 제일 즐겨하고 좋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가고 싶어 하는 곳, 그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여기입니다. 여기예요. 여기 의자 밑에 보면 오늘 성도님께서 방석 2개를 선물해 주셔갖고 이제 방석을 깔고 기도하고, 월요일에 출근 안 해도 때로는 월요일에 나와서 여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음성 들려주십니다. 기도할 때 말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다가오는데 새벽 예배 주제를 뭘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의 귀를 닫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러면 닫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뿐이지,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앞길로 열어주고 앞으로 인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같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약속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4절에 다시 확인이 되는데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나오는 씨로부터 축복이 이어질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때가 깜깜한 밤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죠. 이때는 오늘날과 같이 공업화, 산업화 되기 전이라서 밤에 나가면 빽빽한 별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를 올려다보니 별들 천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우리에게 초이스는 2가지입니다. 그 약속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인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겠다고 선택하였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도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 되심을, 우리가 그의 자녀됨을 분명히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찮게 기대하는 하나님 몇십만 불을 주세요, 몇천만 불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다 들어주세요, 그런 수준에서 하나님이 관계 맺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은 우상들, 이방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관계 유지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아버지요, 너는 나의 자녀요, 나의 피조물이니라. 이 관계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죠.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은, 그래, 그렇게 사는 삶이 바른 삶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다 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을 보증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음성에 귀 기울여 보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 일을 내가 할 거야. 문제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시고,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유대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일의 결과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말씀, 세 구절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 흥미로운 구절이 13절 말씀이에요. 유대민족들은요, 자기가 뭔 일에 대해서 약속하고 할 때 맹세를 해요. 맹세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는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불완전하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을 근거해서 약속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자체로 구속력을 갖는, 능력을 갖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자신이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 아버님이 왔다 가셨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 하셨을지 몰라요. 저를 보고 아버님을 보고, 아버님을 보고 저를 보고 닮았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 모든 구원의 일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여전히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오래 참음으로 이 약속을 확인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유효한 이유는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약속을 보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 되실 충분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산호세 하는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통해 이루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으셨죠. 그 일들이 다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믿음 때문에 혹 좌절하고 실망하고 회의에 빠진 일들이 더 많았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바로 고쳐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시기를.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과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